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9절에서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바깥에 가까운 아벨 요르단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그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찌 되느냐 하고 그와 그에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어 징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 징계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반복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이 워낙 강력하여서 7년 동안 굉장히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심한 고통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을 세우시는 과정, 그리고 기드온이 사사로 서서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서 이제 전쟁을 진짜 치르게 됩니다. 그 사사로 부름받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매끄럽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드온이 자꾸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표징, 그런 증거,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요.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이게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지. 미디안이 워낙 강했고 7년간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싸워서 이긴다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지금 대략 한 14만에서 20만 사이 정도의 대군을, 연합군을 끌고 왔는데 지금 기드온이 모은 군사가 3만 2천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많다고 돌려보내서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으로 대략
적당히 한 15만 이상 되는 군사와 싸운다는 건 당연히 힘들죠. 아니,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게 당연해요. 겁먹고 두려워하고 주저앉는 게 당연해 보일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요청하는 게 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드온의 이런 연약함들이 자꾸 여지를 만들고 문제를 키우게 되는 참 아쉬움을 보게 돼요. 이제 마지막 300명을 추려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정신상태, 실제 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준비하는 태세를 갖춘 사람들만 추리셨어요. 딱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도 시험을 하십니다. 너도 용기를 내야 돼. 너도 언제든지 내가 신호만 내리면 가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맞춰놓고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 그대로 기드온을 시험하는 동시에 기드온을 격려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적진에 내려가서 적 초병들이 하는 대화를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곧 전쟁이 다가오는데 밤에 적진에 가서 뭐 이렇게 지도를 그려오는 것도 아니고 적의 군대의 위치를 파악해오는 것도 아니고 가서 초병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오래요. 그것도 혼자 가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걸리면 죽어요. 혼자 가서 그걸 하고 오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 무서우면 네 부관,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가서 같이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웬만하면 같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건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가라고 여지만 열어주는 거죠. 그 얘기는 웬만하면 혼자 가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용기를 못 내고 부하와 함께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들어요. 꿈 이야기를 듣습니다. 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는 우리 세트를 부셔뜨리더라. 뭐 이런 개꿈이야 이러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 꿈을 들은 한 친구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그 굴러들어온 떡은 기드온이 맞아. 기드온이 이 전쟁을 이기나 보다. 자기들끼리 그런 놀라운 은혜로운 해석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기드온이 용기가 생겨요. 세상에. 그리고 거기에서 썼던 단어 치라가 맨 처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너가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듯하리라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자,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이고요. 믿음으로 보면 의도된 단어예요. 그러니 기드온은요 본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니 본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로 나만 익숙하게 이 말 들으면 당연히 나한테 하는 말로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고 벌써 몇 번 거듭 말씀해 주셨어요. 심지어 이제는 적군의 입을 통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왔습니다. 자, 이제 용기를 내서 힘을 얻습니다. 이제는 이긴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믿음이 생겨서 자신 있게 군대들을 밤에 모집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작전이 떠올랐어. 자, 항아리에 횃불 하나씩 담아서 티 안 나게 숨겨서 가져갈 거예요. 그걸 던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곤란한 틈에 기습작전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준비하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작전을 선포하고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나만 따라오라는 이 장군의 멋진 리더십, 나를 따르라를 시전합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해. 라는 거래요. 그러면서 항아리와 횃불을 던질 때 구호를 마칩니다. 자, 구호를 하나 외칠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구호를 외쳐요. 여기서부터 또 느낌이 좀 싸하죠. 기드온은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이 전쟁 이긴다. 그러니 자기도 살짝 얹었죠.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현장을 가서 현실을 내다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담대함, 힘, 강함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거의 근원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믿음을 갖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포를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상상력이 없는 인간은요, 공포를 얻지 못해요. 두려움을 얻지 못합니다. 겁을 줄 수가 없어요. 아픈가 보다. 힘들겠네. 여러분, 이러면요, 그냥 아프네, 힘드네, 그러고 말지 두려워하진 않아요. 야, 전쟁이 이기기는 어렵겠다. 그런 거잖아. 어렵지만 싸워야겠다.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인간에게 상상력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보다 강하다, 세다, 어렵다, 힘들다고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질 것 같은데? 지면? 다치겠는데? 잘못하면 죽겠는데? 그러다 인생 망하겠는데? 나도 죽고 이 전쟁 치면 가족도 죽고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놀라운 건 이 상상은 왜 생기냐? 믿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강한 적을 보고 나서 믿어요. 저들이 이길 거라고. 내가 지고. 그 믿음을 근거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깨시는 거예요. 300명이랑 대략 15만 이상이랑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싸울 수 없어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과의 싸움,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을 거냐를 놓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알에 넘어갔던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농사를 잘 지었던 가나안 정착민들은 바알을 숭배해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농사를 잘 져.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려면 저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린 농사를 접은 적이 없거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갈까요? 왜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고 흔들릴까요? 현실이 벽이 높으니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고 믿으니까, 야, 나보다 저 똑똑한 사람이, 나보다 저렇게 집안도 좋고 재능도 훌륭하고 외모도 뛰어나고 심지어 더 노력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되겠구나. 아, 그런데 내가 저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겠다. 그때부터 두려우니까, 겁을 먹으니까 힘도 못 내고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기드온을, 그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또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비결,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과연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승리로 결론 맺어지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 지금 300명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셋으로 나눠서 100명, 100명, 100명인데 그 중에 기드온이 100명만 끌고 가요. 먼저 끌고 가서 이들이 하면 나머지 그 100명씩 두 그룹은 기드온이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해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이 센터로 들어가면 나머지 두 그룹은 100명씩 되는 이 두 그룹은 약간 옆으로 가서 있다가 기드온이 하면 그때 따라하는 거예요. 뭐 요즘같이 뭐 무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호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갑자기 하다가 어느 한 사람 실수해가지고 막 하나를 깨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 막 갑자기 그 자리에 막 던지고 그러면, 그죠? 예.
작전이 실패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행동과 구호를 맞췄어요. 그리고 간 겁니다. 그걸 해요. 그런데 지금 가는 때가 언제냐면 이경초예요. 이경초. 이 당시 구약의 이경이라고 그러면요, 대략 10시에서 새벽 1시 정도를 말해요. 그리고 초라고 했으니까 한 11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11시에 어두워요. 자, 지금 같은 때가 아닙니다. 11시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6시, 7시 되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중동은 그냥 해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미 어두울 때, 그 어두울 때 11시, 채 12시가 안 될 그때 갑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가 교대하는 때, 초병들이 교대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연합군이 보초를 쓰는데 그러면 어떻게 초병을 세우겠습니까? 뭐 미디안 비롯해서 A, B, C 나라들이 왔다고 치면 초병을 A에서 한 명, B에서 한 명, C에서 한 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럼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안 친하니까. 그래서 뭐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A 쪽에서 오고, 그죠? 12시에서 2시는 B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교대 시점에 딱 맞춰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단언컨대 기드온이 이 교대 시간을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알고 가지 않았어요. 알고 맞춰간 게 아니라 도착을 하니까 조심스럽게 내려와서 조용조용히 와야 되잖아요. 아무리 100명이어도 우르르 오면 걸리잖아요. 그 조용한 밤에 조심조심 와서 딱 도착하니까 교대를 해요. 교대를 심지어 한 게 아니라 교대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교대를 할 때에는요, 그 경계태세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심리전이 안 통해요. 교대를 딱 마치고 여기는 새로 왔고 여기는 이제 가서 또 자기 막사로 돌아가야 되는 그때, 그 애매한 타이밍에 난리를 쳐야 이제 헷갈리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인지가. 놀라운 건 도착했더니 그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죠. 때를 맞춰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사실 수요일에도 살펴봤잖아요. 이 때와 방법을 맞추는 게 인생의 기술인데, 인생을 성공하려면 적기에 딱 적당한 방법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걸 몰라요. 아니,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가 이렇게 터질 줄 알았으면 올 초에, 그죠? 마스크 공장 하나 인수하는 건데, 그죠? 이걸 알면 얼마나 쉬워요, 세상의 일이. 누가 알아요? 코로나 같은 거 터질 줄 알고 미리미리 이런 거 백신, 이런 거 치료제 개발하고 있었으면 벌써 나왔고 떼돈 벌었을 텐데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고, 이제 약이 나오는데 아직 효과가 확실하게 검증도 안 됐고 뭐 제대로 공급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건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오늘날 우리가 첨단의 시대를 살아요. 정보전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그거 안 걸리려고 별의별 보안을 위한 별의별 노력들을 다 하죠. 그래도요, 그 첨단에 서로의 막 기밀들을 빼오고 전쟁을 치러도 이길까 말까 한 판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 당시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 뭐 알고 갔겠어요? 조심조심 와서 딱 도착하고 서로 자리 잡으니까 교대 시간, 교대가 딱 끝날 때예요. 여기는 초소에 들어왔고 교대하고 간 사람들은 아직 자기 막사에 들어가지 못한 그 애매한 때에 딱 돌아왔죠.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이때죠. 바로 던집니다. 바로 던지고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적기를요, 어떻게 맞출까요? 나랑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요령을 가르쳐줘요.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성공한 거고요. 누구는 그렇게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성공 못하신 분들은 조용히 있어서 우리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난 성공했더라예요. 맞아요. 그분은 그렇게 성공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내가 똑같이 해도 나는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람마다 때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방법이 달라요. 시대마다, 상황마다, 환경마다 다 달라요.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맞췄으니까 나는 지혜롭다, 난 똑똑하다. 아니에요.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반대로 그걸 알려고 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간 사람들은요, 때가 맞아요. 방법이 정확히 통해요. 세상에 이때의 그 심리전이라는 것은 기습 심리전이라는 게 통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가진 게 이걸 준비한 게 하루밖에 안 돼요. 뭐 기도원이 군사를 모집할 때부터 막 방에 들어가서 어떤 전략을 써서 이 전쟁을 이길까를 고민해서 만든 전략이 아니라 본인은 몇 명 올지도 아직 몰랐고요. 32,000명 모은데 하나님께서 2번 날려서 300명 모을지도 몰랐고요. 그 3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 300명이 딱 남았을 때 기도원이 뭐 하라고요? 항아리는 두고 가요. 왜요? 그 항아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물을 담거나 곡식을 담거나 등등의 용도로 쓰는 거니까 항아리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안 들고 있었겠죠. 당연히 몇 사람이 하나씩 들고 있던 거를 돌아갈 때 다 놓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0명은 인당 하나씩 갖고 있어요. 항아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 밤에 기도는 하나님께서 적진에 가라고 해서 갔다 왔고, 가서 적군이 하는 승리의 놀라운 꿈에서 꿈 회복을 듣고 용기가 얻어서 돌아오면서 작전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작전 가르쳐준 적도 없고요. 기도원이 미리 준비한 작전도 아니에요. 그때 떠올랐어요. 자, 이거 우리에게 지금 항아리 있지. 무기 갖고는 어림도 없지. 자, 그러면 저들을 밤에 기습을 하자. 그러면 승산이 있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 횃불을 담아서 이렇게 거꾸로 하면 빛이 바닥만 조금 비치니까 숨겨서 가는 거예요. 숨겨서. 그리고 간 다음에 이제 그걸 던져버리는 거죠. 이 전략을 써요. 자, 횃불을 담은 항아리를 던지는 이 기습 전략,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나름 군사 전략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나팔을 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게 놀라운 거예요. 중요한 건 나팔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20절에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놀라운 타이밍은요, 기도원이 알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인생의 때를 맞추려고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사실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어떻게 맞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했습니다, 나 잘났습니다, 나 똑똑합니다, 이런저런 원리로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게 그대로 적용이 안 돼요. 놀랍게도 그렇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맞춰주시고 방법이 통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기들, 적재적소가 언젠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맞춰주실 거고요. 그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뚫게 만드실 거예요. 지금은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방법 쓰면 오히려 망하고요. 이게 안 될 줄 알고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그 방법을 썼는데 오히려 돼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 상황이 왔어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내가 공부를 다시 시작해요?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취업을 해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알 수 있어요, 이걸? 아니, 도대체 코로나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코로나가 끝나면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알아요? 준비해. 벌써 책들은 나왔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준비해라. 얼마나 맞출까요? 대략 이럴 것이다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고요. 대충 아시죠? 예,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대략 아시죠?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 시대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니까. 여러분 집값 올라요. 주식 오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뭐가? 그래서 또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때를 맞춰주시는 방법이 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걸 믿고 나아갈 때 내 앞에 아무리 강한 적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뚫어내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높다 못 가겠다 그런 사람 진짜 못 가요. 아이고 어렵겠다 안 되겠네 그럼 진짜 안 돼요. 이때가 맞겠다 그러고 가면 된다는 보장이 아직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그리고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준비해서 가면 놀랍게도 그게 맞아 들어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이제 다시 설명돼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 자 세대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눴잖아요. 이들이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항아리를 던져서 부서뜨려요. 와장창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항아리 300개 한 번에 부서지면 소리가 좀 크겠죠. 갑자기 조용한 밤에 항아리 300개가 와장창 부서지는 엄청난 소음이 나고 횃불을 비추고 횃불이 막 날아다녀요. 불이 붙고 진영에.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근데 본인들이 알던 나팔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훈련할 때 가끔 밤에 비상을 사이렌을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비상 사이렌을 울리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갔던 부대에는요 맨 처음 신병들을 모아서 그냥 한 3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해요. 전체 훈련을 한 번씩 하는데 이때 완전 말 그대로 정신력 훈련이에요. 정신력 훈련하기 위해서 육체를 갈구는 훈련이죠. 자, 그런데 밤에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밤에 곱게 재우는 법이 없어요. 단 하루도. 근데 밤에 어떻게 하냐면요 사이렌을 울려요. 그러면 그 부대 우리를 치면 연병장이죠. 연병장 가운데로 딱 모이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밤에 사이렌을 울려서 시끄러워 죽겠는데 막 사람들 부다다 못 갈아입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뭐를 외쳐요. 이렇게 확성기에다 대고 외쳐요. 자, 위에는 군복, 아래는 활동복, 오른쪽은 군화, 왼쪽은 활동화, 그리고 오른손에 수통 하나 들고 오세요. 이렇게 외쳐요. 그거 놓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뺑뺑 굴리고 맞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잠들고 한 2시간쯤 지나서요 사이렌을 외치고 그게 엄청 크게 외칠 거 아니에요. 밤에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군부대니까. 거기다 대고 사이렌을 울리고서는 확성이 되고 그죠? 자구인데다 대고 앞에 와서 확성이 되면 잘 들릴 것 같죠? 정신없어요. 못 듣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면 저희가 모아서 가면 그렇게 3개월씩 모아서 가면 5, 60명 되거든요. 그럼 성공하는 애들이 한 3명밖에 안 나와요. 다 돌아가야 돼. 다 돌아가야 돼. 한 방에 성공이 안 돼요. 다 돌아가고 계속 부르고요. 그때부터 계속 부르고 혼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래 했던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서 다 돌아오는데 거의 하치한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요즘 같은 때도 어려운데 귀에다 대고 한 20명씩 자고 있는 데다가 확성기를 대고 해줘도 어려운데 여기다 대고 막 항아리 던지고 불 던지고 그리고서는 막 소리 지르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옆에 있는 애가 야 어디 가서 싸우라는 거야? 몰라 쟤네인가 봐. 그럼 그냥 쟤네 치는 거예요. 밤에 보이지도 않아요. 얘네가 우리나라인지 옆 나라인지 우리가 얘네가 적군인지 알게 뭐야. 그냥 내 앞에 있으면 다 적군이에요. 그냥 쳐요. 이게 사람이 한번 패닉에 빠지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놀라운 건 이 작전이 성공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참 좋은데 외칠 때 구호가 있잖아요. 구호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맞춘 구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야 그런데 여기도 상태가 좀 안 좋죠. 구호가 바뀌었어요. 잘 보세요. 불과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구호가 나오잖아요. 사사기 7장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구호를 외치냐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몇 절에 나오죠? 자, 구하라가 18절에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구호를 마치고 몇 시간 안 돼서 지금 횃불 던졌는데 갑자기 구호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고서는 막 가요. 자기들끼리 알아들었어. 자, 그런데 하여간에 구호가 바뀌었어요. 왜요? 정신이 없거든요. 여기 전쟁이 약간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기도원 이름 부르고 그리고 나서 위하라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이건 칼이다 그러고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갑자기 칼에 이렇게 감동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가요. 이러기 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패닝에 빠진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승리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는 정신을 놓친 거죠. 정신을 놓은 거죠. 이겼다라고 믿고 이긴다는 믿음 때문에 약간 이미 약간 들떠 있어요. 업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자기들이 들고 있는 칼 또는 적들한테 겁을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칼이다 그러고 가요. 몰라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문제인 거예요. 기드온의 문제, 이스라엘 문제는 자꾸 이런 데서 나와요. 철저하지가 못해요. 그런 문제들이 또 나오죠. 자, 그런데 자, 뭐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22절이 결론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지면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벳시바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랫우물라에 거기에 이르렀으며. 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지금 여호와께서 언제 도와주신 거냐면 항아리를 던질 때도 아니고 횃불을 던질 때도 아니고 구호를 외칠 때도 아니고요. 나팔을 부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적진의 사람들을 혼란시켰대요. 혼란을 가중시켰어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일하신 거냐면 나팔을 불 때 일하신 거예요. 백날 구호 외쳐봐야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칼 들고 가고 항아리 들고 가고 횃불 들고 가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나팔을 부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가?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써 있어요. 율법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약속해 놓으셨어요. 너희가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기억하고 구원해 주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 백날 칼 들고 가봐야 항아리 던져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항아리 던지고 불 던져서 전쟁에 성공했으니까 다음번 전쟁에도 항아리 던지고 불 던지고 성공하느냐? 안 돼요. 안 된다고. 근데 그때 이게 왜 됐냐?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의 때와 방법을 맞춰주신 거지 이 방법이 항상 통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때가 맞아지고 방법이 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내가 이 방법 이때다라고 해서 간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진짜로 그렇게 일하셔요. 여러분 이 전쟁은 말씀드렸습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전쟁과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바알을 비롯한 우상들을 따를 것이냐를 놓고 싸우는 믿음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말씀대로 가면 이기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꼭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2절은요 말씀대로 나팔을 불었더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억하셨고 구원하셨어요. 방법은 항아리 던지고 횃불 던진 게 혼란을 가중시키도록 도와주셔서 이겼어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말씀대로 안 했더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나팔 부는 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민수기 10장 9절에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너희가 절기를 지킬 때에도요 제물 다 드리고 나팔을 부르래요. 그러면 내가 기억하고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네가 절기를 칼같이 드려서 예배가 그냥 순서가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게 딱 드렸기 때문에 받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말대로 절기에 그때 그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랑 화목제를 드리고 나팔을 불면 나는 나팔 소리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의 번제물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것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팔을 부는 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나팔 부는 거랑 가장 비슷한 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시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제가 진짜로 믿네요 라고 보증을 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믿죠. 믿긴 믿는데요. 이거 너무 어려워요. 안 될 것 같아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힘들어요. 이거 쉽지 않네. 못할 것 같은데. 그럼 진짜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고 아니 어렵긴 어려운데 하나님 나한테 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한테 이 길을 가래. 주신 소명이 사명이 믿음으로 갈게. 그러면 어렵지만 될 거예요. 되리라 믿어.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제가 잘 믿네요. 우리 도와줍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싸우기 전에 말싸움부터 하게 돼 있다고요. 믿음의 싸움, 입술의 고백을 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죠?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 생각과 감정과 세상의 사고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 말을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마지못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놓고 밖에 가서 안 되겠지.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앞에서 선포하셔야죠. 우리 나팔을 불어요. 믿음을 외쳐야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그걸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선포하는 말, 외치는 고백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말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정말.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들으시고 응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말씀하신 그대로 전쟁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고 그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시작했고 전쟁을 이겼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300명의 군사가 15만 명 이상을 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그런 두려움 앞에 서 있는 오늘의 우리의 상황, 도저히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이 쉽지 않고 결혼해도 자식 낳아 기르는 게 만만치가 않고 내 집 마련은 정말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부동산 전체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고 코로나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비는 계속 오고 우리의 인생이 앞이 캄캄해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팔을 불며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용기를 내서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때가 맞아 들어가는 방법이 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승리를 기도원과 300명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차례입니다. 부디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타나와 아셀과 문하세로부터 돈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전쟁이 이겼는데 이제 추격전이 시작돼요. 근데 이제 지들끼리 싸우다 정신없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니까 잡아야겠죠? 네.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 추격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가 대략 한 15만 이상으로 추정을 하잖아요. 최소 13만이에요. 최소 13만. 진짜 많이 보면 20만까지 봐야 돼요. 대략 15만이라 치고
15만 명이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몇 명 죽었다 칩시다. 예.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한 12만 원 갔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갔어요. 물론 자기들끼리 쳐서 죽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제대로 일어나서 죽는 거고, 도망을 가는데 아무리 그래도 300명이 도망치는 흩어지는 15만 명을 찾아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300용사는 이 전쟁을 이겼고 추격전을 통해서 뭘 해야 되죠? 적장만 잡아야 돼요. 적장만. 적군의 대장, 왕만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을 할 수 있죠. 왕만 잡을 거니까. 근데 기드온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었나 봐요. 이번 기회에 싹 쓸어버리고 싶었나 봐요. 진짜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12만 명 이상을 다 죽여요. 이번 전쟁이 정말 다 죽이겠다는 마음이 품었어요. 그러니까 300명 갖고 전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은 못 죽여. 죽이고 싶어서 못 죽여요. 300명을 15명 죽이려면 몇 달 걸려요. 예? 죽일 수도 없어, 힘들어서. 왕만 잡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아마 300명만 뽑았겠죠? 살려만 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적장만 죽이는. 그런데 기드온의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납달리, 아셀,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추격해요. 거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납달리, 아셀, 므낫세, 처음에 군사를 모집했던 세 지파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왔던 그 32,000명 다시 모은 건지 아니면 따로 모은 건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밤에 전쟁을 승리로 만들어 놓고 추격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사람을 모았어요. 왜요? 납달리, 아셀, 므낫세는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바로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야 빨리 보내. 이기고 있어. 야 잡아. 이렇게 해서 빨리 보내서 이 사람들을 와서 추격합니다. 그래서 추격전이 1차 추격전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약간 기드온이 뭔가 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 느낄 수 있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고. 세상에 이제는요 대놓고 사자들을 보내서 누구한테 원군을 요청하냐?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군사를 보내라고 요청해요. 근데 심지어 여기는요 대충 군대를 보내라도 아니에요. 자, 미디안을 치는데 자 먼저 너네들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면 벳바라랑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 얘네들이 도망가려면 요단강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너야 되는 딱 지점들이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먼저 가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작전도 정확하게 내려주죠. 불러요. 그러니까 기돈이 이건 노골적으로 에브라임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이 와요. 와서 미리 가서 수로를 점령해요. 당연히 글로 도망치겠죠? 도망치니까 거기에서 누구를 잡냐면 두 방백, 왕 2명을 잡는데 하나가 오렙이고 하나가 스앱이에요. 오렙과 스앱을 잡아요. 두 왕을 잡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확히 예측하고 잡았죠.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한테 가져온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고 넘치내미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니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왕 둘을 잡았으면 대단한 업적을 세웠잖아요.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자, 미디안도 물리쳤고 그 중에 왕은 벌써 둘을 잡았고 앞으로 좀 더 잡을 예정이긴 하지만 우선 둘을 잡았어요. 미디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걸 잡아놓고 이제 기드온한테 왔어요. 야 너가 하나님 데서 왔다. 그랬으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드온 훌륭하다. 야 우리가 잘했다. 야 좋다. 그래야 되는데 싸워요. 싸움이 납니다. 왜 싸움이 나는가? 내용이 이거예요. 너가 미디안이랑 싸우러 가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예요. 자, 안 불렀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자, 핵심은요, 이같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뺐느냐? 그럼 뺐다는 거에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들어가요.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했나? 또는
전쟁이 이길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공로를 다 차지하고 우리는 뺄라고 그랬나? 원래 문하세랑 에브라임이 두 지파가 북이스라엘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유다, 밑에선 유다, 위에서는 문하세, 에브라임, 첼세예요. 그 둘이 이렇게 팽팽하잖아요. 힘의 균형이. 누가 1등이냐 2등이냐로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기보다는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문하세가 확 올라가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해? 지들끼리 다 해먹어? 나를 빼?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 그래요? 봐라, 우리가 적장 2명이나 잡아왔잖아. 그런데 우리를 무시해? 이런 우리를 이렇게 잘 싸우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그와 크게 다퉈요. 기드온이랑 크게 다퉈요. 성경에서 크게 다퉜다 그러면 진짜 크게 싸운 거예요. 적당히 왜 그랬어? 미안해. 이런 식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런 식의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가 쓰는 멱살 잡았다는 뜻이죠. 잡았어요. 멱살 잡고 뭐 주변에서 뜯어 말리고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고 막 전쟁 중인데요. 우리 참자가 막 그러네요. 멱살 잡고 아마 물건 던지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너 나 무시하냐고 막 그러고 너 기도원 너 어느 집안 사람이야? 너 어느 집안 출신이야? 너 뭐하는 너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 조그마한 곳이 막 내가 뭐 라떼름부터 시작해서 별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진짜 크게 싸웠다는 얘기가 그런 뜻이에요. 정말 인간의 추악한 내용들이 다 떨어져요. 왜요?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잘하는데 나 뺏고 내가 앞으로 쉽게 말하면 공을 세우고 칭찬받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 열받죠. 정말 크게 싸웠어요. 자, 그 싸움이 나버려요. 참. 아니, 만약에 에브라임 불러다가 군사를 모집해서 한 4만 명 됐다 칩시다. 모집한 군사. 그래봐야 하나님 어차피 300명만 남길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거 기도원이 실수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300명 갖고 끝까지 갔어야지. 근데 왜 모아요? 왜? 이길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승부를 보려고 잘 되니까? 그리고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뭔가 된다 싶으면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계획들이 자꾸 들어가요. 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접어요. 그 싸움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접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이거 뭐 상당한 아부예요. 대단한 거죠.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에브라임에서 마지막 포도 농사하시면 아시죠? 맨 마지막에 포도를 따면 열매가 잘게 나오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과일을 마지막에 딸 때에는 작은 열매가 맺혀요. 자, 에브라임에서 마지막 딴 포도, 그 짜잘짜잘 열매 맺힌 그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우리 쪽에서 가장 좋은 농장에 있는 첫 번, 가장 좋을 때 딴 포도보다 훨씬 낫다. 최상급으로 높여준다. 니네가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니네 발끝도 못 따라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먼저 얹어주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레프와 세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이랑 비교되겠냐. 내가 한 것보다 니네는 왕 2명이나 잡았잖아. 나는 아직 왕 1명도 못 잡았어. 네가 더 낫다.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사삭사삭 하니까 노여움이 풀리고 돌아갑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현장에서 왜 싸움이 나요? 여러분, 이런 일이요. 영적 전쟁이 현장에서 일어나요. 무슨 얘기냐면 사역을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가 모이다가도 이런 식으로 싸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하시는구나. 일을 해요. 일을 했는데 일 끝날 때쯤 되면 그냥 그러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일이 좀 잘 됐나 봐. 그럼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에요? 야, 우리 팀을 좀 늘리자.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들끼리 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죠. 일이 잘 되니까. 사람을 좀 늘리자. 늘려서 잘한다 싶은 사람을 팀원으로 합류시켰어요. 근데 진짜 일을 잘하지. 일을 잘했어요. 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야, 니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를 데려왔어야지. 맨날 지들끼리 하고 나는 빼고. 그럼 되겠어?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는 얘기 좀 들어주고
나도 좀 이렇게 좀 높은 자리 좀 앉혀주고 그래야지. 이렇게 싸움이 나요, 여러분 아세요? 무조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똑같다고요,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끼리 해 그랬으면 끝까지 너희들끼리 하는 거예요. 300명 갖고 전쟁해 그러면 끝까지 300명 갖고 전쟁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기도원의 욕망, 욕심, 야망이 드러나는데 이번 기회에 다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7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싹 다 죽이자.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죽이고 싶었죠. 그리고 죽이고 어떻게 해? 자기가 단언컨대,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단언컨대 기도원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는데 못 되는 거예요. 12지파들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왕이 못 된 거예요. 하고 싶었어요. 이번 기회에 공을 세우면 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작전을 성공시키면 참 좋았는데 그랬더니 오히려 문제가 터졌어요. 그죠? 에브라임 지파하고 뭐 하는 거야? 왜 우리를 뺐어? 이래가지고 또 싸움이 나요. 그래서 접고 들어가요. 니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기도원이 멈출 것 같죠? 네, 안 멈춰.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도원이 300명 데리고 끝까지 찾아가서 왕을 잡아야. 왕을 잡아야 돼요. 네. 아마 못 잡았으면 기도원 집에 가서 잠 못 자요. 네. 그러고 싶다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우리의 욕심, 욕망과 기도원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세상에 말씀대로 해서 이 엄청난 승리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 왜 승리가 확실시되고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될 때쯤 되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버리냐고. 말씀으로 시작했더니 승리해서 시작했더니 승리하니까 말씀을 버려요. 기도해서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으니까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고. 똑같다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의 이 승리와 승리의 여정 중에 기도원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동시에 봅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팔을 불 수 있는 용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깁니다. 여러분이 제발 두렵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팔을 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당당히 외치시고 용기 내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주시고 방법이 통하게 하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 일이 잘 되는 것 같다, 좀 승리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일을 맞춰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군사를 더 모집하면 당장에 눈에 띄는 좋은 결과들은 올 수 있어요. 돈을 더 벌 수 있고요, 일을 더 잘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성취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툼이 일어나요. 싸우고요, 불목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더 커져요. 사람으로 일하면 결국 싸워요. 하나님으로 일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일하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놀라운 승리를 통해 그 승리의 여정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봅니다.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완전히 승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되다가도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용기 내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나팔을 부는 진정한 기도원과 300용사와 같은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할만하다고 해서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면 빨리 멈춰야 되는데 한번 욕심이 들어오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할 때 부디 이런 욕심, 욕망,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용기 내어
담대히 선포하시고 나가 싸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